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살이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의 십계명과 또 언약식에 대한 서술 이후에 십계명의 세부적인 실천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1계명이 5장 7절에 있고 6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율법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선의 헌신을 바치라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또 신명기 12장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숱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5장 11절 말씀에 대한 강론들이 13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안식년과 거룩한 절기를 준수하라는 것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 넘겨주세요. 네, 5계명부터 7계명에 대한 것도 차례대로 5계명에 대한 해설은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있고 또 6계명에 대한 계명은 19장과 22장에 나누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듬어라라는 그런 계명이 그 계명에 대한 자세한 강론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결혼과 이혼과 성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남의 아내와 함께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장, 24장에서는 이자와 품삯과 구제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5장 19절의 그 계명을 자세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타인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또 25장 후반부와 26장에서는 정직한 거래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유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10번째 계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4절과 5절은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쉐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쉐마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사가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차마 직접 말씀하시기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직접 하지 못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참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듣기는 참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명령, 들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장 마지막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의 날이 그곳에서 길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6장에서도 6장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또 얘기하고 계시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규례를 주고 명령을 주는 것, 그거 너희들 위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거에 손톱끝만큼이라도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큰 거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고 인정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이 두 말씀, 두 가장 큰 강령이라고 하시는 두 말씀 다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 아니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그죠? 기억되고 그 기억된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체화돼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이 날카롭게 하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칼을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숫돌에 한번 쓱 문지르고 나면 날카로워지나요? 계속 이렇게 갈아줘야 되죠. 그것같이 계속 벼리고 그래야지만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샤난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부사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잘된 번역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교육은 주로 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책이 귀했죠. 글을 쓸 데가 오죽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글을 새겨주셨겠습니까? 그 당시는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기록을 하거나, 그나마 그 애굽에는 파피루스가 있었죠. 갈대를 펴가지고 이렇게 겹으로 붙여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금방 햇빛을 두거나 이러면 사그라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책이 귀하였기 때문에 뭐 양피지에다 이렇게 양껍데기 이렇게 가죽에다가 기록도 하곤 했지만, 책이 참 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말로, 그래서 그것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암송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나 또 아랍 사람들은 암송하는 것, 유대인들의 그 경전, 토라와 또 이슬람의 코란, 이게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계속해서 가르치죠. 이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교라는 말이 성경책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새 번역에는 설교라고 설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설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그 설교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기 힌트를 드리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강론입니다. 근데 강론,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의 단어는 다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말하다라는 겁니다.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자, 이 강론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띄워주십시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회당에서 아이들 말소리로 학교에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토라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교실도 질문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짝을 지어 큰 또 소리로 대답하고 책을 또 다른 읽습니다. 질문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브루타를 몸에 계속해서 익히는 과정입니다.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또 버퍼링이 일어났네요. 학생들은 계속 책을 펴놓고 보여주세요.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꾸 버퍼링이 생기네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아버지하고 그 조금 큰 아이들은 회당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토라를 읽으면서 그 말씀 큰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 의문들을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럼 선생님 바로 대답 안 해줘요. 또 다른 질문으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이 이제 그 학교를 에시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시바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우리처럼 차분히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 곳이 아니라 대화하는데 토론하는데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자료고요. 책은 대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 배우는 곳에 그런 삶이 평생 동안 이어져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반복하기만 하면 교육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외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답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반복하되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말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평생을 그 교육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강론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강론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 이야기 나누라 하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소재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그 답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집안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장소 불문하고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에든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론하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뭔가 의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건데 그건 의도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라는 그런 틀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례와 명령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강론이죠. 대화를 통해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의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강론이죠. 그래서 강론은 가르치고 토론하는 일,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그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격하게 논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친구와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것, 그래서 그 하브르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짝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상대가 되는, 그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쉐마의 명령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 두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은 적어서 걸어 두라라고 명령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여기 8절 9절 여기에만 이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적어서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성구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그 성구가 들어간 이 함을 이마에 그리고 팔에, 왼팔에 이렇게 감아서 7번을 감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심장 바로 옆에 있는 이 팔뚝에 그 말씀을 감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가 언제부터 이런 그 행위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후 100년, 그러니까 2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쿰란에서 이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왔고 그 이전부터 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테필린 넘겨주십시오. 이 테필린 명령은 4군데 있어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뿐만이 아니라 11장에 한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앞부분에 가면 14장 전체에 2번의 그 명령이 있는데요.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도 똑같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기에 앞뒤를 보면,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 6월절에 그 초태생들을 다 살려주셨다.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지만 초태생들은 다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태생은 다, 마지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너희들을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겨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세 번째 그 테필린 명령인데, 이것은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들의 앞날이 장구할 것이고 복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이 네 번째 테필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단락들,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에 쫙 쓴 것, 이것은 지금 그림 보여주십시오.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띠가 쭉 있죠. 저기에 이 말씀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똘똘 말아서 왼쪽에 있는 까만 그 경문갑,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기는 방이 하나예요. 그 안에 그 한 뭉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저것은 파레메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구절을 따로따로 밑에 네 개의 띠가 있죠. 그렇게 쓴 글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11장 몇 절부터죠? 네,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다 적어서 그 경문갑 안에 저렇게 방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네 개에 따로따로 다 집어넣어서 이것은 이제 머리, 이마에 이렇게 두르게 되는 것이죠. 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성구함, 경문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정,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 공항에도 커다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있고, 호텔에 가도요, 호텔 방문마다 그 문설주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문 앞에 이것이 있어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 메주자에다가 손을 대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키스를 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팔뚝에 이렇게 감아서 기호로 삼으라고, 그 말 그대로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들은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코팅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문 입구나 거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걸어놓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 내 본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이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매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 저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쁨, 성별된 그런 삶을 자기들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런 신앙계승을 자녀들에게 계속 해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2000년 있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가 한 20년만 더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게 조금만 더 지났으면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독립을 시켜준다고 해도 독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삶 속에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로 붙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쪽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미국의 그 세계를 이끌어 나가던 민주주의의 표본이었던 미국이 저런 나라였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와 민족인가, 이런 자긍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부러워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합니다. IQ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IQ가 높은 홍콩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국가로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IQ 106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세상의 어느 민족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 그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의 가정이 대화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세상의 평화와 진보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도록 그 가장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힘쓰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온 나라에, 온 민족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옆에 있는 식구들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처럼, 아니 유대인들 이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그 일을 준비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금요일 한 주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우리의 다짐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혼자만이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예리하게 날카로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복되고 번성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보리교회 온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